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탈북하신 많은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에도 탈북하신 지금 유명해진 화가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계신데 2,000명이 초대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 불신앙적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꿔가는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명 구원으로 바꾸어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수없이 담아내고 있고, 저도 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나도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사는 것이로구나. 저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식으로 살면서 알게 되는 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절절하다. 절절하다는 말 아세요? 진실하다는 말 갖고는 좀 표현이 안 돼요. 뭔가 가슴속 어딘가에 녹는 게 있는 것 같은 절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절절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오는 것은 그런 절절함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저는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다 녹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에 뭐가 부러워서,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꿈을 다 꾸겠어요.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은 부모가 돼보면 알죠. 뭐 자식이 고대광실 집에 살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가장 세계에서 1인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죠. 자녀가 바르고 진실하고 잘 되기를,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그런 꿈을 꾸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연약할 때에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시 이 세상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바로 그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 되셨어요.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세기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작고 초라한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무명의 탄생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길을 예비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보게 됐습니다. 한 몇 사람 얘기를 제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사는 생명, 이 라헬의 이야기. 창세기의 적장사에 보면 야곱이 여러 아내를 얻는데 4명의 아내를 얻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 중에서 자기가 정말 아내 삼고 싶었던 사람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 죄악된 세상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에게 정시키면 불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불임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세상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에 괴로움을 가졌습니다. 이 라헬도 그랬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기들의 조상 중에 하나인 라헬에 대해서 마테르 돌로로사, 슬픔의 어머니란 이름을 붙여줬는데, 근데 유대 랍비들은 이 라헬을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 낳지 못하는 라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헬의 눈물과 라헬의 호소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작은 여인의 아이 낳지 못하는 아픔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 이어서 동생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중에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5형제인데 저희 가장 맞이가 되는 누님이 1950년생입니다. 피난 중에 저희 어머니가 첫째를 낳았습니다. 만삭이 됐는데 피난을 가다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산파도 없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난 중에 빈집에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가 받고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서 난산 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저희 큰 누님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 사실을 모르죠.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큰 누님이 환갑이 되었을 때 너희 누이의 그 출생의 상처를 이제 환갑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때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너희 누이의 지난 세월을 위로해 주어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이 낳지 못하는 라헬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베냐민을 주셨는데 그녀는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그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베냐민은 엄마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세상에 태어났고, 엄마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어야 사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죽음을 안고 태어난 이 베냐민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 예수님의 친줄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라헬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 없는 행복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반역과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눈물을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눈물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기를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 민족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북한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빼앗긴 나라에 복음의 대부흥이 일었는데 그 부흥은 북한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 북한에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 그 위대한 선교사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은 셔우드 홀 선교사예요. 그 아버지 제임스 홀 선교사는 무디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나그네가 되기를 자원했고 예수님을 만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1892년에 한국에 넘어왔는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닫혀진 조선의 마음,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음들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풍토병을 얻습니다. 말라리아에 또 다른 질병까지 겹쳐서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35살에 정말 한창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나그네가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불임의 세상과 같은 이 조선 땅에 자기의 생명을 던졌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비로소 감동을 한 거예요. 서양 귀신이라고 여겼던 자신들의 종교를 몰아내고 그리고 서양의 이상한 정신을 심으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가 그 벽안의 선교사의 희생과 헌신 앞에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있던 로제타 홀은 미국으로 건너가지만 그러나 남편의 뜻을 이어서 어린 아들을 다시 성장시키고 의대 공부를 시켜서 그 아들 셔우드 홀이 다시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셔우드 홀은 보니까 이 북한이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결핵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저희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에 한 성도가 3번째 결핵이 발병했어요. 그래서 다내재성 복막 결핵이라는 복잡한 이름에 치료제가 거의 없다는 그런 결핵이 3번째 발병해서 독일 의사들이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독일 의사가 얘기한 게 너희 한국이 결핵 경험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이 결핵 왕인 줄 처음 알았어요. 어릴 때 결핵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건 제가 알았지만 세계에서 한국이 결핵 경험이 제일 많다는 건 제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은 결국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실험적인 약을 독일의 새 대학병원이 연결하면서 실험을 해가지고 치유가 됐어요. 물론 가능성이 앞으로도 발병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치료가 됐습니다.
한국은 그 정도로 결핵에 시달리던 나라였어요. 이 셔우드홀은 아버지를 이어서 그 결핵 퇴치를 위해서 애썼는데, 그러나 그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가졌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뭐냐면 결핵 요양원을 하나 세우는 거였습니다. 1923년에 그는 결국 그 꿈을 이루는데, 그 꿈은 해주에 병상이 8개짜리 요양원이었어요. 병상 8개짜리 요양원. 그걸 세우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그리고 뒷산에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그는 무릎 꿇고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병상 8개짜리 요양원이 구세 요양원이라는 요양원이 결핵 요양원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드린 이 땅에, 조선 땅에 결핵 요양원이 드디어 세워져서 젊은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그는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문으로 수많은 결핵 환자들이 들어와서, 이 내장에 결핵이 있는 환자들은 몸속에 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늑막에 결핵이 와서 칼로 이 늑막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그래서 공부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다시 치료돼서 공부하게 되기를. 셔우드홀은 결국 1940년에 공산당에 의해서 추방당해요. 왜냐하면 결핵 환자를 돕는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는데 그게 독립군 자금을 댄다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모함을 받고 조선 땅을 떠납니다. 나중에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고향에 돌아가 있다가 90세가 되어서 한국에 초대를 받습니다. 셔우드홀과 부인 메리안 홀이 둘 다 의사였는데 초대를 받았는데, 부인 메리안 홀이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일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이들이 마지막에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메리안 홀 여사에게 친구들이 옷을 보내줬습니다. 그 옷을 한 벌씩 입어보면서 기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한줌의 제로 변에서 양화진 선교사 순교자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3대가 묻혀 있어요. 셔우드홀 가족은 5명 중에 4명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희생과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만민의 구원을 위한 그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과 인연이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이주한 어린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린 남편이 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자기 시어머니 하나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시어머니 하나 남고 이 어린 과부가 된 룻이 남았는데,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갈 것도 없는 기구한 운명이 되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홀로 된 청상 과부가 된 이 룻에게 자기의 잊어버렸던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제 너는 네 길을 가거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니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그런데 이 룻이 뜻밖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더러 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룻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새로운 운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했듯이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난한 시대에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 남편을 잃고 오갈 데가 없는 과부가 된 사람이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를 맡습니다. 점철된 불행? 아니요. 불행했던 공식? 대를 이어온 가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이방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진 거예요. 봄 기운처럼 찾아온 그 하나님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낸 그 작은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분 한 분, 또 한 분 얘기할게요. 제가 전도사로 대구에서 심우하던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1985년, 86년 그 대구 봉산교회에 김성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김성혁 장로님은 평안남도 대동군 출신입니다. 대동군 면은 제가 생각해요. 지종리. 그런데 1916년생이에요.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일제시대에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도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공산군이 이제 북한을 장악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녁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가르치고, 그 집안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3대 독자였던 김성혁 장로에게 여기를 떠나야 된다. 이 김성혁 장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공산주의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남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 곳이 대구입니다. 그가 일본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제 영문학 교수가 됐어요. 대구 경북대학교의 영문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시사영어를 그분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고 소문이 났어요.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낯선 타지에 정착해서 교수가 되었지만 그는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군화 한 컬레 그리고 양복 한 벌로 살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대구에서 차를 타지 않았어요. 버스도 택시도 타지 않았고 자가용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를 가려면 차를 탔겠죠. 그러나 대구 안에서 그는 키가 아주 작고 단아한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차를 타지 않았어요. 학교를 언제나 단아한 그분이 아장아장 걸어서 학교를 올라갔고요. 교회에 올 때도 항상 걸어오셨어요. 새벽 기도를 오셨는데 걸어오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항상 끝나면 오시는 거예요. 요만한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사찰 집사님이 문을 열어주려면 잠에서 깰까 봐 이 막대기를, 옛날 교회는 다 이렇게 창살로 돼 있었잖아요. 문이 거기다 넣어가지고 문을 딸꺽 따고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는 국립대학 정교수의 본봉, 그러니까 수당 이런 거 다 뺀 본봉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본봉만 가지고 삼남 이녀를 키우고 자기가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과외를 하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모든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장학금을 줬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간디라고 불렀어요. 그가 70세에 86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에 추산을 해보니까 35년 동안 그가 그렇게 청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게 교회 20개를 건축했습니다. 영남 지역에. 그리고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것을 액수로 따져보니까 20억이 됐어요. 그가 돈을 모으려고 했다면 20억을 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고 간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일주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인 임태순 권사님을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을 평양여고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임 권사 다 주고 와야 돼. 그래야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점철된 불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품었던 바로 그 어린 여자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천박한 이 시골 처녀 마리아, 목수 남편을 사귀게 돼서 단란한 가정을 꿈꾸었던 그녀에게 난데없이 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쓰라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다.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그게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니 이건 스캔들이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게다가 이 아이는 과연 마리아가 담기에는 너무나 벅찬 존재였어요. 어린 아기를 보았던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때문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어린 처녀, 가난하고 불쌍한 처녀 마리아는 그러나 이거를 놀랍게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 예수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노래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귀중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꿔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주님의 교회의 역사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 닫혀진 조선의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 복음이 부흥이 일어난 이야기, 그리고 쓰라린 동족상잔과 여전히 대립과 분단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피워내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엄마의 그 눈물과 탄식, 이루지 못하는 꿈과 사랑, 현실의 벽과 난데없는 소식 앞에서, 빈곤과 가난 앞에서, 가혹한 지배와 폭력 앞에서, 인간이 대우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떡을 찾지만 떡이 없는 이 베들레헴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불행해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목사가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흑백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산마다, 낮은 산마다 낮아지고 그리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져 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꾸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남북한이 다시 그 주님 앞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주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복음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들을 주님 복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박해와 스데반의 순교와 고통 속에서도 유대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더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조국의 교회가, 우리 민족의 교회들이,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축복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재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부족하지만 주님 그렇게 써주십시오. 복음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생명의 전달자로 써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디아스포라의 이름으로, 아버지 복음의 전달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부르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 태어난 고향을 던지고 아버지 아픔과 눈물과 서름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기억하셔서 신원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다시 그들의 이야기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